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잠언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교독으로 함께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 왕입니다. 이 왕상 4장 32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잠언을 3천 개의 잠언을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는 이렇게 뭐 많은 부분을 기록하진 않지만은 이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은요, 의인이 받을 상급, 의인, 또 악인이 받을 형벌에 대한 것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잠언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특별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미련한 아들과 지혜로운 아들, 이 두 경우를 보면서 이 아들들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부모의 즐거움과 슬픔은 그 자식의 지혜로움과 미련함에 따라 좌우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는 그 자식의 지혜로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 자식의 미련함을 따라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크게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그 부모에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이 중국에서 온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일을요, 어떻게 생각했냐? 유교적으로 생각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께 제사 또는 이제 외식적인 이런 허례 허식에 뿌리를 둔 사상, 그런 유교 사상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교 사상에서 나온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결코 올바른 인간 윤리에서 나온 사상이 아닙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있을 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후에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이 유교 사상에서 나온 부모님께 대한 공경은 어느 정도 윤리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교 사상이 곧 바람직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는 뭐냐? 바로 10계명이에요. 10계명. 이 10계명에서 5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가 참 뭐라 그럴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막 기독교 윤리,
부모에 대한 그런 게 막 무너진 것처럼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은 부모 공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과 부모 간에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그런 섬김과 그런 사랑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요즘에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는 이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좀 눈에 보여졌어요. 뭐 버스를 타도 다 그냥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어르신 앉으세요. 그러면 아유 고맙네 이러면서 서로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것도 아주 예전은 아니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 고등학교 졸업반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삼강오륜이 뭐냐?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고민을 한 거야. 삼강은 뭘까? 삼강은 한강, 압록강, 낙동강이 아닐까? 열심히 썼어요. 오륜은 뭐냐? 오륜 많이 들어봤는데 뭐지? 올림픽을 상징하는 그 약자 오륜기니까 오륜은 그것이다. 열심히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강오륜을 모른다는 게 벌써 이미 이제 그런 세대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도덕 생활의 규범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정말 보석과 같은 거예요. 십계명은 이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율법 시대는 지났다. 은혜 시대니까 십계명 요거 조금 뭐 잘 안 지켜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이 십계명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오래 산다, 장수한다. 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요?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그랬고요. 공경하라는 말이 나왔어요. 공경. 이 공경어는 이 어떨 때 쓰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부모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먼저 잘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부모님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해야 될 것을요,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말래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복 준다 그랬어요. 장수하게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더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요, 두 부분을 보면요, 2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로운 아들이 재물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지혜로운 아들에게 돌아올 명예와 미련한 아들에게 돌아갈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물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이 불의로 얻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물은요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것, 그건 불의한 재물일 수 있죠. 근데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막 인색하게 하는데 그가 막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도 불의한 것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고 마땅한 일인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드린다는 뜻이 뭘까요?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는 이 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랬더니 내 가족들, 친지들이 다 입원했다고 아유 빨리 나으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줄 때도 있고요. 또 보험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거는 치료비도 다 해도 돈이 많이 남을 때 거기서 하나님 것을 마땅히 뗀다는 것은 당연히 떼야 되지만 아유 나 여기 이번에 뭐 많이 급한데 막 이런 데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야 이것이. 또 이 부모님이 최근에 이 시골에 있는 땅을 정리하신 거예요. 땅을 정리하시니까 갑자기 나한테 그 땅 정리하고 돈이 그 지역이 발달해 가지고 나한테 돈이 생각지도 못한 수천 아니 억 단위의 돈이 딱 들어왔어. 근데 그 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옛날에 드린 10단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을 드려야 되니까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돈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생기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 완고하기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불의한 마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선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에게 있어야 할 몫만 차지하고 다 그냥 거두어 가신다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뭐라고 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내가 아둥바둥 애써도 헛된 수고로 끝나는 이거 뭘까요? 야 나는 분명히 열심히 하는데 헛된 수고로가 된다. 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마음을 가진 자는 재물이 쌓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쁜 마음을 가신다는 게 아니에요. 돈에 눈독을 들여 돈을 모으기에만 급급한 사람은요 불의한 재물과 의로운 재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내 손에만 들어오고 내 품에만 안기면 내 것이 되는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에 뭐라고 말했냐?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라.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가 되려고 막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날개를 가지고 돈이 날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머물러 있을 집이 못 되면 다른 곳으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게 된다? 줄이지 않는다, 굶주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법칙입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외의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스스로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상급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한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요, 연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탐심이나 불의한 재물로 말미암아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렇게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이 아닌데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뭐예요? 아하, 내가 불의한 재물 때문에 욕심이 많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재물을 쌓지 않고 있구나를 알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인색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또 6절에서 9절까지는 의인이 얻을 명예와 악인이 얻을 부끄러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그의 걸음에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시편 1편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는 이유와 악인에게 패망과 이 부끄러움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명을 받는다 이거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지 못하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은 평안하고요. 그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요. 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패망하고 그 이름이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독을 머금었다. 10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그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독이 뭐예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해야 돼요. 입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을 막 이 도구로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음을 모방하고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난하면요, 비난이 옵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비난하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자꾸 나를 힘들게 하니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난하기보다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어떻게 쓰느냐, 거짓이냐, 악독이냐, 진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141편에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다 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저는 액수를 얘기한 게, 다만 얼마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하면 내가 부담,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더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서 영의 사람이 되시고,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도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붙들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하는 사업장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